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달라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저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조금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모세를 낳아놓고 이집트의 군대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려두라고,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으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아들을 숨겨서 키웁니다. 숨겨서 키우다가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우는 소리를 막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들키면 죽으니까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바구니 안에 물이 새지 않게 해서 바구니에 아이를 담고 누군가 애굽 여인이 좀 주워서 키워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떠나 보내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굽 왕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들게 되고 그 아이를 모세를 키우는데, 엄마가 유모로 그 공주에게 가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에 대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요셉을 낳고, 그 다음 둘째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다가 그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엄마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기에게 축복 기도를 주려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빕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은 모린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방 여인인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들어서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치명적이죠. 그 여자는 졸지에 개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옳습니다. 그러나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런 간곡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저 모든 걸 다 던지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고 배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저주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그걸 끌어안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역시 그것도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긴 아들이 나라를 반역합니다. 자기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된 뒤에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이 붙게 되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이런 나쁜 놈 어떻게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나. 더구나 다윗의 그 부인들까지도 겁탈을 할 정도로 아주 못된 망나니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압살롬이라고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아파서 가슴을 때리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럽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왜 네가 죽냐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주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게 부모지요. 우리는 이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이미 연로하신 분들은 어버이가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고,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아직 다행이죠.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부모님을 무조건 조건 없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여기까지 자라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포기하면서 자녀들에게, 뭐 그게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게 체육이든 그게 뭐 어떤 재능이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은 내가 오늘 어떤 환경이 있든지 부모님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선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또 저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아무리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에게도 최소한 11조 이상은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녀라면 부모에게, 부모가 나에게 준 그 은덕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역시 내 자녀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11조 이상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2400년 전에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 이상국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라고 하는 이 부모에게 이 세상에서 최대의 그리고 가장 무거운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빚을 졌다. 더 이상 큰 빚이 없다. 부채죠, 부채. 이거보다 더 큰 부채는 없다. 자녀는 부모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린 자녀를 위해서 신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의 노심이라든가 노고의 빚을 갚아 이제는 노년의 몸으로 필요하는 것 많은 노인들에게 그것을 돌려드린 일에 힘쓰고, 가령 부모가 우라통을 터뜨리더라도, 다시 말하면 노망이 걸렸을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도록 해라 말합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보면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도 있어서, 스파르타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빈약한 모습을 보이면 갖다 버렸죠. 이후에 커서 군사가 될 능력이 없으면 아예 버립니다. 그런 나라도 있었는데, 2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그 부모의 은혜를 아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공경인데,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경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경은 두 가지 뜻이다. 하나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존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중과 존경은 조금 다른데, 존중은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함이고, 존경은 우러러보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 아프리카의 지성 함바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함바테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네스코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노인 한 명이 숨을 거두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노인이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하고 지혜를 쌓아놓은 것을 가리켜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인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인 한 사람 죽는 것을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 말이 안 되죠. 도서관에는 얼마나 많은 석각들이 책을 써놓은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법이긴 합니다만은 노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인 시대와 또 장년 시대와 아버지 시대와 이 손주 시대가 각각 다른 문화를 살고 있어서 지금 자녀 시대가 부모님들과 노인들을 아주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프리카의 지성이 말한 이 함바테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또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면 성공적인 부모가 되고 성공적인 자녀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자, 대들지 말자. 또 청소년들에게는 겸손해라. 너희들이 살아온 시절을 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부모님들인데 부모님 앞에서 자기 부인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싶고, 또 우리 청장년들에게는, 또 젊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는 부모님의 쓸 것을 공급해 드리는데 인색하지 말자.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자. 나이가 들고 내가 이만큼 높은 주위에 또 나이가 먹게 되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이렇게 그 아기 웃음을 놓고 갓난 그 뱃속 웃음을 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들이 조금만 울음소리가 나도 엄마는 바로 어디서든지 총알처럼 달려옵니다. 그 아이가 아프거나 그 아이가 무슨 변을 당하면 그저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갓난 아이들, 2-3살 된 아이들, 그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어떤 짓을 하죠? 어떤 광대짓을 하죠. 광대짓을 합니다. 그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깍꿍 또는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어보채거나 울음소리만 나도 놀래 자빠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장아장 걷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그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고 선물을 주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야외 캠핑을 데리고 나가고 그 박물관을 데리고 가고 외식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못 해본 거, 부모가 못 먹어본 거 자녀들에게 줍니다. 자녀를 즐겁게 해주려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고 처녀가 시집을 와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이와 붙어서 살다가 아이가 떨어져 중고등부, 이제는 친구 찾아가고, 그리고 대학 가면서 애인 찾고, 그러면서 이제 장가 가고, 이제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더니 이제 다 키웠다, 이제 내 삶 좀 찾자. 그럼 나는 이미 60이 됐죠. 60이 됐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외식을 시켜주고 뭐 깍꿍해가면서 빌짓 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면 노년이 돼서 이제 기력을 잃고 이제 여기저기 고장난 부모,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큰 자녀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젠 다 큰 자녀가 연로한 부모님한테 깍꿍해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쓸 것을 공급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자녀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높이를 아이에게 맞추고 아이를 웃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자녀가 이제 노년이 돼서 웃을 일이 적어지고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는 그 노년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부모님을 웃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게 자식된 도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옷을 사드리고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고 이런 것도 소중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기쁨이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이 자녀들이 미련 곰단지 같아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래놓고 다 갖다 말아먹고, 사람들과 관계는 안 좋아서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등지고 오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죠. 부모가 사실 그런 정도가 되면 자식이 없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좀 지혜로워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지혜롭게 일처리를 착착착착 잘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참 기쁘죠. 거기에다가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죠. 자녀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를 둔 부모는 마음이 참 안정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TV 보니까 배우자 그 연예인 부부인데 결혼하고 한 5년 6년 차가 됐는데 결혼하고 지금 애가 셋이에요. 요즘 셋 낳기가 쉽지 않은데 애가 셋인데 뭐 5살짜리 뭐 3살짜리, 그리고 막내가 지금 막내가 10개월인지 100일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막내를 이제 젖을 먹이는 거를 끝내는 무슨 단유 뭘 한다고 그러던데 그 식이 있더구만요. 거긴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하고 5년 6년 동안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고 하고 싶은 걸 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운 걸 못 먹었어요. 매운 걸 너무너무 부인이 좋아하는데, 엄마가 매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매운 음식을 못 먹었어요.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젖을 끊으니까 이제 젖을 끊는 그날 100일인지 뭐 하여간 10개월인지 그랬어요. 그런데 젖을 끊는 그날 남편이 부인을 이제 놀래게 해주려고 옥상에다가 뭐 카페트 깔아놓고 또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뭐야? 네? 파라솔. 이게 좀 죄송해요. 네. 파라솔도 준비를 하고 탁자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쭈꾸미 볶음, 월남국수, 그리고 소고기 야채. 그런 남자들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해요. 왜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보여주는지 몰라. 어쨌든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고춧가루를 듬뿍 집어넣고 그냥 청양고추를 막 한 주먹을 집어넣고 막 그래요. 저거 어디 매워서 먹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 옥상에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은 그날 애기 젖대는 날이라 그래서 낮에부터 아이들 들고 뛰게 만들어요. 막 그냥 피곤하게 들고 뛰게 만들고 애들을 일찍 재우려고. 그리고 애들 재우죠. 또 엄마는 애들 재우다 같이 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엄마를 깨워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이제 부인한테 제공하는 거죠. 부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거기다 샴페인도 그동안 못 마셨는데 샴페인에다가 그 매운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요. 부모는 이게 부모잖아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먹죠. 절대로 안 하죠.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뭐든지 해주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자녀된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뭄을 만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 도시로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가는데 10년 지나가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아있는 그 여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이방 사람들인데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내가 실패자가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면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너희들 살기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들을 찾아가고 너희들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가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에게 돌아올 건 왕따를 당하고 괴롭고 아픈 것밖에 없어요. 손가락질 당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시어머니 송장 치르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다 이제 걷어 공개해야 되고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고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은 내가 어떻게 이 홀로 된 어머니를 버리고 나 혼자 좋은 데 찾아가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을 믿겠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저 연로한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먹는 게 생기면 그걸 자기 몫인데 그걸 반만 먹고 애꼈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하는 지극정성한 효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룻이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며느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은 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 따라 들어갔다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룻과 같은 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사람이 돼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